예수님의 고난, 이런 제목으로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두고 우리가 공과의 순서에 맞춰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시편 22편은 장차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즉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고난 받을 것을 예표한 노래입니다. 이게 실제로는 역사상 다윗의 이 신앙적 고난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고난을 예표한 내용, 그 찬송이 바로 시편 제 22편인데요. 실제로 예수님께서는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최후의 7마디 가운데 이 네 번째,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이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암송하면서 자신이 정말 인류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통해서 구원을 성취할 것을 바라보고 또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이 시를 암송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참 구약 성경에 정통했다는 것은 우리 복음서에도 자주 등장하는데요. 이것은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늘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암송하는 거, 이거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2010년 전부터 이 개역 한글판을 보다가 바른 성경을 이렇게 바꿨는데 쉽고 언어적으로 너무 철두철미하게 잘 번역이 됐고 지명도 이 역사책과 똑같아서 학생들에게도 좋고, 그런데 나이 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 성경 애우는 데 많이 방해가 되더라고. 전에 애워놓은 거하고 지금 번역된 게 다르니까 상당히 혼동이 된다는 거. 또 전도하는 일에 좀 이질감을 갖고 있다는 거.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 개역 한글판을 쓸 계획인데 4월 달부터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어디에든 이제 성경 개역 개정, 이 개역 개정을 강대상에 쓰려고 하는데 성경을 좀 많이 애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천년 전에, 자기보다 천년 전에 오신 이 다윗을 통해서 지은 성령의 감동함으로 지어진 그 시편 22편 1절을 기억하면서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그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면서 자신에게 적용된 것을 노래한 것처럼, 우리도 결국 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은 우리에게 큰 힘이 되고 위로와 능력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해 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 장차 올 메시아를 통해서 택한 백성을 구원해 주실 일과 또 최후의 승리를 내다보고 감사와 찬송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우리가 읽은 부분 1절로 18절까지는 그야말로 이 메시아의 고난에 대해서 언급했고요. 나머지 19절로 31절까지는 이제 승리의 찬송으로 마무리하는데, 오늘 그 전반부, 즉 메시아의 고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로 5절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 1절로 5절, 그 다음에 6절로 11절까지는 비난과 조롱을 당함, 6절로 11절, 그리고 마지막 12절로 18절까지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함, 1절로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1절 시작.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않으십니까? 오늘 이 다윗 이 시인은 심각한 고통 속에서 지금
이 하나님께 이 버림받은 느낌을 받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 언약 백성을 버리지 않는다고 성경 곳곳에서 약속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인이 그 젖먹이 아이를 버리지 않은 것처럼 혹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겠다고 했는데, 오늘 이 시인 다윗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 멀리 계셔서 내 신음소리에도 나를 구원하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고통과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그렇게 외치죠. 엘라이, 엘라이. 이 엘라이라는 건 소유격이에요.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고 엘라이 하면 나의 하나님, 그런 말이거든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고통과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하나님이 곧 나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부르짖는 것입니다. 2절에 나의 하나님, 내가 낮에 부르짖으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니 내가 밤에도 쉬지 못하겠습니다. 자기가 마치 버림받은 느낌을 당하고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지만 이 시는 이 주야로 낮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밤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였습니다. 또 하나님과 친밀한 자였죠. 나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한 것 보면 이거 오늘 우리 동일하게 다윗과 같은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도 이 하나님 앞에 마치 우리가 버림당한 것처럼 느껴졌을 때, 오늘 이 다윗이 하나님이 다윗을 이 버려두신 그 상황이 이 그를 멀리에서 돕지 않으시고 신음하는 소리를 듣지 않으시고 밤낮 부르짖어도 응답하지 않는 그런 상태라고 여기 시인은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가운데서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이나 우리 교회가 어떤 딱한 환경을 만난 것은 이 하나님의 이 본심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이 거룩한 사랑의 경륜인데, 이때 우리가 해야 할 이 일과 특권은 바로 기도하는 거란 말. 우리 에스더에서도 살펴보지만 이 민족의 이 위기를 만났을 때 신앙인들이 취한 자세는 먼저 하나님 앞에 애타는 기도였고, 특별히 금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모르드게도 먼저 수산성의 사람들과 금식 기도했고, 에스더도 자신을 위해서 이 3일간 금식 기도를 요청한 거 보면 이 믿는 자들이 위기를 당했을 때 할 첫 번째 자세와 특권은 기도라는 것. 또 기도 가운데도 특별한 효험이 있는 게 바로 금식 기도인데, 식음을 전폐하면서도 전심으로 부르짖는 자기 백성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에 이 다윗은 이 자기 기도가 연락이 되지 않고 신음소리에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버려진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께서는 정말로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은 인류의 죄를 위한 대속적 죽음이고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만고만대의 아담 이래로 장차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태어날 모든 택한 백성들의 죄를 다 짊어진 저주의 죽음을 예수님이 죽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은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지만 예수님은 실제로 버림을 받은 거예요. 버림받을 이유가 전혀 없지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맞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합니다.
그러니까 그가 찔리고 상한 것은 곧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신 대속적 죽음이고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버림을 받은 거예요. 물론 이제 부활하심으로 의를 성취하신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계속 이 시편 23편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장차 올 영광을 바라보면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환을 통과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러니까 내가 저주의 죽음, 하나님께 버림받은 상태와 같이, 즉 성부 하나님께 성자로서 이제 이 버림을 받는데,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이 버림받음을 통해서 장차 나타날 이 택한 백성들이 이 나타날 것을 바라보고 고난 가운데서도 소망과 그 다음에는 이 기쁨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히브리 12장 1절로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히브리서 제12장 1절로 2절을 다 같이 통독하겠습니다. 2절만 읽겠습니다. 2절. 히브리 12장 2절 시작. 믿음의 창시자이며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거기 보면 그분은 자신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수치를 개의치 않으시고 십자가를 참으셨고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으셨다. 자기 앞에 있는 즐거움, 모든 고난당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예수님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는 게 참 좋을 것 같아요. 주와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자취한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형제가 견고하게 서고 새롭게 성장할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 바로 예수님은 그 수치와 저주의 십자가를 달리셨는데 앞에 있는 즐거움을 바라보고 그런 수치와 고난을 개의치 아니하셨다는 것. 바로 이 십자가상에서 그는 시편 22편을 이 암송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과하신 것입니다. 3절을 보실까요? 3절. 그러나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여기 다윗은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제 그를 신앙하는 자를 도우시고 그들에게 찬송을 받으시는데 이 하나님이 바로 찬송의 원인이고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이고 하나님이 찬송의 본질이란 말,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는 주님은 거룩하시다. 지금 자기가 마치 하나님 앞에 버림당한 상황과 같은 그런 느낌, 비참한 상황, 기도해도 응답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고 자기의 신음소리에도 구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은 거, 주야로 부르짖지만 응답하지 않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그는 결코 신앙을 잃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계시다고 거룩하시다고 말하고 자기 조상들이 그 주님을 신뢰했고 전적 신뢰해서 구원받았음을 노래합니다. 4절. 우리 조상들이 주님을 신뢰하였고 그들이 신뢰하였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건지셨습니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었고 주님을 신뢰하여 부끄러움을 당치 아니하였습니다. 이 시인 다윗은 이스라엘 구원 역사를 생각하면서 지금 위로를 받고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우리에게도 이것은 적용이 됐죠. 현재 당한 이 극심한 고난만 바라보지 말고 우리 성도는 과거의 하나님의 이 구원 역사를 되짚어보고 인내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대망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구원이라는 건 회복, 건져주심 그런 의미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을 간절히 의뢰한 거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의뢰함으로 고난 가운데서도 건짐받은 이 믿음의 선진들, 이들을 생각하면서 위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6절부터 11절까지는 비난과 조롱을 당합니다. 다윗은 역사적으로 실제 그런 비난과 조롱을 당했고, 예언적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메시아이신 예수님도 그런 이 조롱과 비난을 받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데요. 6절, 그러나 나는 벌레이지 사람이 아니며 사람들의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입니다. 조상들은 정말 하나님을 전적 신뢰하고 기도함으로 회복되고 건짐을 받았지만 지금 나는 참으로 벌레이지 사람이 아닌 것 같은 비난거리이고 백성의 조롱거리가 됐다는 거예요. 주님은 거룩하시고 이스라엘의 찬양 가운데 거하시지만, 그리고 우리 조상들은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받았지만 나는 벌레입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는 자신이 벌레같이 여겨지고 원수도 조롱합니다. 사람들의 발바닥에 짓밟히는 벌레라는 것, 천하의 악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원수들의 비웃음은 한 모양을 한번 보십시다. 7절, 나를 보는 자마다 나를 조롱하고 입술을 비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그가 여호와를 의지하니 주께서 그를 건지시게 하라. 주께서 그를 좋아하시니 그를 구하시게 하라 합니다. 이건 마치 이건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이 됐죠. 자, 마태복음 27장을 봅시다. 마태복음 27장 27장 39절부터 좀 읽어주세요. 마태복음 27장 39절,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모욕하여 말하기를, 성전을 허물고 3일 만에 지으려는 자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 자신을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그와 같이 모욕하여 말하였다. 그가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나 그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라니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그러면 우리가 그를 믿을 것이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그를 기뻐하시면 이제 구원하실 것이니 그가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이다 하였다. 예, 그 다윗과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이런 비난과 조롱을 받았단 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받는 비난과 조롱이 심각할 때는 언제나 예수님을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 우리 같은 사람이 좀 비난과 조롱받은 것 그 대수롭지 않단 말이에요. 창조자이시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저런 모진 핍박과 멸시천대와 조롱을 받았다고 한다면 나 같은 게 좀 인격이 좀 무시되고 조롱받는 게 뭐가 대수롭겠는가? 그렇게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우리가 좀 이겨나갈 수 있지 않겠는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억만번의 일이라도 깨닫고 또 낙심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이 자존심이 좀 세가지고 말이죠. 자존심 건드려 놓으면 다 뒤집어지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그렇고 사회에서도 그렇고. 그러나 예수님이 당한 걸 생각한다면 우리가 얼마든지 그걸 다 극복하고 결코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단 말이에요.
아마 유대인들은 사람을 조롱할 때 머리를 입술을 삐죽삐죽하고 입술 삐죽거린 건 뭐 한국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머리를 흔드는 건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머리를 흔들면서 조롱한 것 같지는 않아요. 유대인들은 아마 머리를 아마 좌우로 흔들면서 이렇게 막 조롱하는 모양이에요. 다윗 시대도 그랬고 또 예수님 때도 그런 모양이에요. 부패한 인간들은 어쩔 수 없어요. 네가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왜 하나님이 너를 건져주지 않느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신데 왜 너는 비참한 상태에 계속 그렇게 빠져 있느냐? 아니 동생에는 예수 믿고 교회 댕긴 다음에 왜 하나님이 그거 복을 안 주셔? 우리 아파트도 이렇게 큰 아파트에 사는데 자네는 언제나 세를 면할 건가? 우리 식구들은 다 건강한데 자네네는 교회 댕긴다는데 왜 그 모양 그 꼴인가? 뭐 그런 셈이나 마찬가지. 보이는 것, 이 세상이 전부인 것으로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하고 뭐 더 이상 어떻게 뭐 말을 섞겠냐는 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한번 잡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합니다. 믿습니까? 두고 봅시다. 이제 믿는다고 했으니까. 그래도 이 보이는 것에만 지배받고 나타난 것만 반응하고 육신의 것만 추구한다면 이 안민 사람이랑 뭐 다를 바가 또 뭐 있겠습니까? 안민 사람은 다 보이는 거, 나타난 거, 만질 수 있는 거, 현상적인 것만 가지고 판단하는 거. 비록 이 세상에서 전세살이를 하고 육신이 연약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면 그 무엇과 바꿀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런 그 자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어요? 아멘 사람들 분명히 그렇게 비난할 수 있어요. 다윗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다면 그 모양 그 꼴로 살게 하겠냐고. 그러면 참 할 말이 없어가지고 기가 죽어가지고 말이죠. 그렇게 의기소침할 필요 없단 말. 자, 그 다음에 봅시다. 9절 참으로 주께서 나를 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가슴에서 나를 안전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으며 내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셨으니 내게서 멀리 계시지 마소서. 환난이 가깝고 도울 자가 없습니다. 정말 이 죽을 위경과 고난에 처한 시인이 다윗은 비록 하나님이 자신을 버린 것 같은 비참한 환경에 처해 있고 원수들도 자기를 조롱하고 모여가지만은 그러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면서 참으로 주님이 나를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셨고 어머니의 가슴에서부터 나를 안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이 시인은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살아온 것입니다. 이 침례교회에서는 자신의 입술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한 자에 한해서 침례를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 아이들에게 주는 유아 세례를 당연히 반대하죠. 유아들이 뭐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 있나요? 없지. 그러나 우리 장로교에서는 소위 언약의 원리에 의해서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낳은 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했고 그 할례는 언약의 표시, the sign of the covenant, 언약의 사인으로 자신의 입술로 고백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할례를 주는 전통을 이어서 오늘 이 시인도 고백한 것처럼 날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 다음에 나를 태에서부터 나오게 하시고 어머니 가슴에서 안전하게 하셨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특별히 장로교인의 이 가정은 유아라 할지라도 그 부모의 신앙을 보고 언약에 참여함으로 유아 세례를 주고 언약 백성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 신앙 고백으로 입교문답을 통해서 이제 완전한 이 처치 멤버로 인정해 주는데요.
훨씬 더 성경적이죠. 왜냐하면 오늘날도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이 정신박약자를 할지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주님으로 믿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으로만 판단되는 자신의 입술로 신앙을 고백한 자만 침례를 준다면, 그러면 벙어리라든지 지체부자유자라든지 정신박약자들, 유아들은 그러면 하나님의 권석에 속할 수 없다는 말인가? 거기에 대해서 침례주의자들은 정확하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마치 이 세례 요한이 엘리사벳 뱃속에서부터 메시아를 잉태한 마리아가 방문했을 때 뛰노는 것처럼 이 성택해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태중에서부터 하나님이 이 언약 백성으로 인쳐 주셨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주님께서 왜 이다지도 멀리 계시는가 하면서 자신의 이 버림받은 상태와 같은 이 심정을 토로하고 하나님 앞에 구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기도를 통해서 그는 점점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데요, 가장 어려운 순간에 그는 오직 자신을 도울 수 있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이렇게 노래하고 하나님과의 긴밀한 임재를 체험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형통할 때 하나님 찬양하지 않을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이중 삼중의 고난 속에서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와 함께 계셨다고, 그리고 자신의 기도가 지금은 묵묵부답이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은 것 같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시고 어려서부터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것이고 지금 이 어려운 난국에서도 건져줄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12절 한번 보실까요? 12절. 수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고 바산에 힘센 이 소들이 나를 둘렀으며 마치 찢고 부르짖는 사자같이 그것들이 내 입을 벌렸습니다. 12절로 이제 18절까지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함, 그런 내용이라고 했는데요. 거기 16절 한번 보세요. 참으로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싸고 내 손과 발을 찔렀습니다. 이건 마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손과 발에 못이 박힌 것을 예언한 내용이고 예수님께 그것이 성취된 것입니다. 이 다윗 시인은 자기 원수들을 아주 잔인한 야수대로 비유하고 마치 황소처럼 뿔로 괴롭히고 공격하고 아주 강하고 무섭고 잔인한 원수 세력을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요. 아무튼 이 마귀의 세력을 잘 분별해야 돼. 베드로전서 5장 8절 이하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는 사자. 질문하겠습니다. 사자가 왜 울까요? 사자가 왜 울어요? 배고프니까 울 거 아니에요. 배고프니까. 배고픈 사자같이 어떻게든지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성공을 통해서 넘어지기도 하고 실패를 통해서도 넘어지게 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우리 성도를 넘어뜨리게 하고 믿음 생활하지 못하도록 하는 게 마귀의 직무요. 그래서 항상 근신하고 깨어있으라고. 근신이란 말은 삼가 조심하라니. 그리고 깨어있다는 것은 육신으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삼가 조심에서 영적 세계를 바라보면 분별할 수 있다는 말. 이 세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 마냥 뭐 살기 좋은 그런 세상은 아니에요. 점점 세상이 어두워지는 것 같습니다. 점점점 복음의 문도 닫혀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얘기는 점점점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만 알면 돼. 전 세계 이 중국의 금년에 이 국방비를 보니까 우리나라 국방비보다 훨씬 많아요. 서너 배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방비가 지금 몇 프로인지 잘 모르겠는데 5%만 잡아도 우리나라 이 국가 예산이 약 400조니까요. 10%면 40조고 5%면 20조 아니요? 중국은 그보다 한 4배 정도 된다면은 약 80조 이상을 무기 만들고 전쟁 준비하는데 혈안을 하는 거예요. 전 세계 국방력의 약 40% 이상, 45% 가까이 차지하는 미국은 국방비가 얼마나 많겠어요? 어마어마한 거죠. 세계 국방력의 약 40% 이상을 미국이 담당하고 있는데 중국도 이제 뭐 거침없이 국방비 예산을 늘려가는데 그러면 계속 나라들마다 다 이렇게 나간다면 궁극적으로 어떻게 되겠냐는 말이에요. 궁극적으로는 이 세상은 불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한 성경이 그대로 성취될 거라. 그 불은 아마 핵전쟁이 될 가능성이 아주 많아. 요새 뭐 북한의 김정은이가 이제 뭐 사방에서 조여오기 때문에 도저히 살 길이 없단 말이죠. 이제는 아마 자금의 압박을 심각하게 받는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뭐 평창 올림픽에 다 논 상에다 젓가락 하나 논다는 식으로 말이죠. 살짝 끼어들어가지고 자기가 도와준 척하면서 살 국리를 지금 찾고 있는 거예요. 뭐 남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가 지금 숨통이 조여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게 이 비핵화를 하고 개방을 해야 되지 않겠나는 기로에 선 것 같아. 하나님 그것도 이용하시고 섭리하시죠.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북한이 개방 개혁 정책을 펴면 좋겠는데 이 친구가 하도 거짓말쟁이한 이들 아니에요. 거짓말쟁이는 원래 누구의 하소인들이에요? 거짓말의 이 원조는 누구냐면 거짓말의 원조는 마귀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예요. 에덴 동산에서 보세요. 참으로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과일을 따먹지 말라고 하더냐. 참으로라는 말을 붙여갖고 마치 하나님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인 분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자면 의혹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마귀, 거짓말하는 사람 다 마귀에게 속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기꾼들. 근데 이번에는 이 김정은이가 지금까지 한 70년 가까이 거짓말하다가 김씨 가문들이 이번에는 혹시 거짓말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또 거짓말할지 알 수도 없다. 근데 분명한 건 이번에 또 거짓말하면 자기가 죽어. 아니 핵무기 많이 만들었고 어디 백두산 밑에다 숨겨놓고 말이죠. 우리 이것밖에 없다? 그러면서 서방 세계하고 타협을 해놨다가 나중에 또 활짝 뒤집어지면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뒤집으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저 사람들의 이 전략에 논의닥거리면 안 되는데 그러나 과거에 이 중국이 1980년도에 개방개혁 정책을 핀 것처럼 구소련이 고르바초프 왕 당시에 개방개혁 정책을 펼 것처럼 여기도 북한도 지금 개방개혁을 펴지 않으면 이제 목숨이 이태롭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나오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되고 또 한국의 많은 성도들이 남북이 평화롭게 통일이 되기를 얼마나 기도했어요. 저 북한에도 복음이 들어가기를 얼마나 사모했고 그런 기도의 응답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위정자들이 모든 협상을 바로 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세 번째 대지는 손과 발이 찔림을 당한, 실제로 이 다윗은 그런 고난을 당했고요. 이것은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돼 가지고 십자가에서 손과 발에 대못이 찔리는 이런 고난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아프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손 이 정중앙에다가 못을 쳐. 근데 못을 치는 것까지는 그런 대로 이겨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양쪽에다 못을 쳐가지고 이 두 양쪽 손에 이것에다 치고 거기 하중을 거기다 치러놓고 물과 피가 다 쏟아질 때까지 이 고난 당하면서 죽는 그 긴 과정의 고난은 그거 참 감당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가장 무섭고 잔인한 형벌법이 바로 십자가 처형인데, 바로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이런 저주의 십자가에 달려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한 예언이 예수님 탄생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큰 고난 중에 마음이 약해졌는데, 예수님께서도 십자가를 앞에 두고 마음이 심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마태복음 26장 37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데, 그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써 고난 가운데서도 힘을 얻고 또 천사를 보내서 힘을 북돋아 주지 않았습니까? 그 다음에 그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18절, 그들이 내 겉옷을 서로 나누며 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습니다. 이 말씀도 예수님께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습니까? 겉옷을 서로 나누고 이 속옷을 놓고 제비를 뽑아 가지고 서로 이 자기 것을 삼으려고 했단 말. 그 군병들이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이 시편 22편은 다윗이 역사적으로 실제 인물인 이 다윗이 극심한 그런 고난 가운데 당한 그 고난이지만, 예언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가 당할 그런 고난이에요. 우리는 그 고난의 주님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단 말. 예수님의 그 손과 발의 못의 찔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언제나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사제 은총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고, 무슨 봉사나 직분 수행이나 헌신이나 주님의 나라에 임하지 일도 그 사제 은총에 감사해서 우리가 하고, 또 한 가지는 적극적으로 우리 주님이 고난의 주님이신데 우리도 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이제 100만 분의 1이라도 그 고난에 참여하고 또 이 동참하는 그런 저희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한 성일을 맞이하여 새벽부터 이 시간까지 하나님이 같이 해주시고, 시간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해주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고 결심하게 해주시고, 또 우리의 심령이 용기를 얻게 해주시고, 또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다윗은 탄식하면서 마치 자신의 기도는 응답되지 않고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은 것처럼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사오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실제로 저주의 죽음과 하나님 앞에 유기됨, 버림을 당했다고 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이 사제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대가인 줄 알고, 이제 우리도 예수님이 당하신 그 고난에 만분질이라도 참여하고 주와 복음과 또 우리가 이 가정을 돌보는 일, 세워나가는 일과 우리들의 모든 영육간의 직분을 감당하는 일의 고난도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잘 감당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또 장차올 앞으로 올 이 고난 주간 동안에 우리가 참으로 철저히 회개하고 육신 중심, 세상 중심, 자기 중심으로 살았던 죄들을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날마다 근신하고 깨어서 이 믿음으로 사는 그런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동안도 이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담대하게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 복 주시고 영육도 강건하게 해주셔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하기에 조금 더 부족함 없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심령 속에 은혜와 진리가 끊이지 않게 해주시고 진리의 말씀이 큰 힘이 되어 순간순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